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몇몇 패친 여러분 반갑고 함께 예배를 드려서 기쁩니다. 자, 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에 이 혀를 금하여 선한 말을 낼 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 절에 보면 내 형제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자죠.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성경에서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선생들이 많으면 좋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을수록 좋은데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냐면 선생될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선생되는 폐단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으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스승이 1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스승이다, 다 선생이다라는 거죠. 두 말씀이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생보다는 선생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건 그런 기질이 누구에겐 다 있어서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이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거듭나는 도를 가르쳐주고 또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기까지 해주고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서 영혼들에게 유익한 그런 교훈과 또 덕들을 펼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 입에서 주님처럼
모두가 다 순복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쏟아낸다면 우리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해주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궁창 위의 물로 우리를 채워준다면 그런 선생은 10,000명 있어도 좋고 1,000,000명 있어도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적으니 라는 말씀이나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면 선생될 자질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선생질을 하는 것은 적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적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비의 그 심령, 아비의 그 사랑과 덕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낳고 키워주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거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교만을 악취를 풍기는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음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선생을 하는 게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페북을 하면서요 참 많이 느끼는 게 읽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어디 제가 지금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샌디에고의 조팡 목사님이 권해서 그때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많이 들렸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필요하다. 살리는 물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신학적인 그 논리들을 막 퍼다가 막 도배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도배가 돼요. 읽어보면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인 것이고 자기의 많이 아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글을 더 이상 올리는 것이 무슨 주의가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한 편 올리고 보통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각 방마다 올리거든요. 매일 올릴 수도 없고 또 저는 또 자비랑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그 사이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생명의 물을 쏟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도배하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정말 많이 선생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먼저 자기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좀 받고 믿음의 종으로 서서 그 다음부터 다른 이들하고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는데 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뭐 우리 그 한자 문학권에서는 낙양의 지가를 높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나와서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종이값이 막 뛰는데 뭐 그런 일은 좋죠. 정말 좋은 책이 나와서 종이값이 뛰면 좋은데 이 홍수 장마가 지면은 빨간 물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면 맑은 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그 말의 홍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쏟아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들이 대하면 자기도 거듭나고 다른 영혼들도 그 생명의 강수에서 생명을 얻고도 더 풍성하게 되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100만 명이라도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리고 당신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성경적으로
또 큰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냥 됐다 치고 거듭나는 문제는 됐다 치고 성령도 받았자 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대부분의 됐다 치고입니다. 됐다 치고 그다음에 쏟아내는 거예요. 홍수를. 장 맞아서 막 빨간 물이 쏟아지듯이 맑은 물이 흘러가다가도 다 섞여갖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야고 사도는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는데 그 말들 중에 유익한 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고린도 교회도 1만 스승이 있었잖냐. 아무 유익이 없었다. 아비라야 한다. 아비. 거듭난 종들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비의 심령으로 낳고 또 양육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쏟아내야만 영혼들이 삽니다. 지금 이제 제가 페이북을 통해서 일도 좀 하고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유튜브로 좀 보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을 쏟아내는 자들, 동영상 올리는 자들, 이런저런 글들 올리는 이들은 한번 정직하게 겸비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배워야 됩니다. 좀 배워야 됩니다. 배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다음에 가르쳐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절차와 과정만 거치면 그냥 됐다 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들 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선생질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이들이 쏟아내는 그 말들 때문에 교회는 오염되고 타락되고 부패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정상인자입니까?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아가사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한 그 교회, 나의 여인은 덮은 옷을 갖고 봉한 샘 같구나 하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돌아서 차득 부풀어진 비정상도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경계로 삼아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신자들이, 저는 성도들이라고 말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 말도 그냥 모든 교회들이 그냥 대충 다 써요. 대따 치고 성도 대따 치고 성도라고 불러주는.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성도 아닙니다. 죄도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성도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것은 칭의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의롭다움을 얻은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얻은 자들이 성도들인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성도라고 못 부릅니다. 신도라고는 할 수 있어요. 신도. 믿는다 하니까. 교인이라고 하거나. 그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영혼들을 죽이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진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 입의 말이,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입의 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5절부터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이들의 혀는 그는 모든 그 저주의 근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표정이나 형식이나 이런 건 선해 보여도 그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선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선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 서로 좋아하는 거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선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서의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런 말씀하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원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갈 자인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신론같이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의인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깨끗이 없애주시고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줄 것이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눈과 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죄인이 의인된 역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화물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의인되는데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을 뿐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인정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그 마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이 안에 계셔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들은 다 부인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라야 선한 것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 즉 말씀이 쌓여서 그 말씀이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인 훈련이 많이 되고 종교적인 그런 훈련이 많이 됐어도 결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교회의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많았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자를 인함이라. 유다서에도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척하고 슬쩍 껴서 그 가운데 성도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혀의 열매는 저주와 악독입니다. 서로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더러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 중에도 아주 어렸을 때는 지금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긴 했어요. 은혜를 입고. 근데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 이제 막 거듭나서 영으로는 거듭났는데 육체의 그런 습성들이 너무 강해. 이게 어리다 그래. 어린 정도가 아니라 영아죠, 영아.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대로 떼쓰는 그런 영아들.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섬기면서 참 성도들 중에 복음을 분명히 믿는데 너무너무 어려서 입에서 계속
불사르는 말만 쏟아내는 것들 많이 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는 윽박지르거나 막 채찍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본을 보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런데 진짜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저 입에서 단물이 언제나 나올까 하고 기다려줍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00% 악한 것밖에 안 쏟아냅니다. 자기 마음속에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정욕과 타락된 것들이 섞여 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나오죠. 입술에서 말을 쏟아낼 때는 원래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찐빵, 안고빵, 그죠? 찐빵을 보면 안에 안고가 들어있죠. 근데 겉에는 아주 폭신한 그 밀가루 반죽으로 싸죠. 코팅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들이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와요. 그럼 그냥 나오면 상대방에게 비난도 받고 또 배척도 받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싹 코팅을 해서 나오는데 영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거 금방 압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래서 말에 대한 속담이 많잖아요. 세치혀로. 세치. 혀가 세치랍니다. 한치가 3cm니까 9cm겠죠. 어떤 사람은 좀 길기도, 저는 혀가 좀 짧습니다. 이 세치혀가 모든 화의 근원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속담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갑니다. 이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로 또 모든 쪽박을 깨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짐승들하고 다른 결정적인 그 측면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서로 교통도 하고 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믿고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은 할 수만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정말 단물이 낼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미련한 자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잠언서에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말은 자기 마음이 영적인 그런 자로 자라나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적게 하는 게. 이 말이 입이 얼마나 화의 근원인지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하세요. 모든 짐승들이나 뭐 벌레까지도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대로 쏟아 뱉습니다. 참, 이 second thought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영어 표현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잘 없죠? 그냥 생각나면 그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독과 악들을 막 쏟아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죽입니다. 서로 북돋아서 영의 일들에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이 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첫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은혜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제주원의 교회 성도들. 진리의 복음 믿어서 우리 거듭났습니다. 그럼 거듭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삼하고 그 말씀 받아먹어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믿음으로 쌓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쌓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그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모나니 그래요. 그랬듯이 믿음으로 마음의 말씀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그 옛 것과 새 것을 잘잘 꺼내다가 같이 내서 영혼들도 섬기고 자기도 먹는 겁니다. 안에 자기 마음 안에 거듭난 자가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거기서는 단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단물. 살리는 물. 자기 앞에 있는 지체들을 살리고 자기도 삽니다. 자기도 영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 선한 말을 입술에서 내면 자기도 마음이 충만해지고 자기도 등불을 켜서 등경에 올려놓은 것처럼 밝게 빛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정말 이 단물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독한 창질을 내는 건 독수들이, 악수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제발 아직까지 목에 칼날을 두지 않고 이렇게 입에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쏟아냈다면 자기가 거듭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첫째. 그냥 지식적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이 온전한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죄사함을 받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입에서 계속 독수가 쏟아지는 것은 내가 거듭나긴 했어도 그야말로 너무나 어리고 어려서 땡깡만 부리는 아주 어린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악습들이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면은 입에서 단물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포도나무에서 뭐를 따겠느냐 찔레 뭐 이렇게 그렇지 않죠.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라는 건 사람 말하는데 우리가 거듭났으면 열매라는 건 입술의 열매입니다.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 거듭난 자는 그 입술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하면. 거듭났어도 어렸을 때는 그렇지가 못해요. 어디가 뭐 길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이 안 돼요. 지금 겨우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너무 어려. 잠잠히 입을 닫고 잠잠히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어린애들이 뭐 말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배워야지. 정말 제발 입에서 쏟아지는 독수를 그러면 자랑인 양, 자연스러운 일인 양, 의뢰 그런 거냐 그렇게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쏟아지거든 내가 거듭났나. 진지하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기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들 마음 안에 이런 열매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얻어서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덕을.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거듭났으니까 니나 내나 똑같아. 목사님이나 뭐 나나 다 같이 거듭났는데 무슨 계급이 있냐? 물론 저는 계급은 안 따져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덕이 아름다운 그런 덕성들이 더해져 그 외에도 절제나 인내나 또 뭐 지식이나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나 또 형제 우애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에 선한 하나님 말씀이 쌓여서 입을 열면 선한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영혼들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안에 거듭났을지라도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황망한 그런 사막 같다면 입을 열면은 독수만 쏟아져 나옵니다. 독사의 독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입으로 짓는 죄나 입으로 맺는 열매들이나 이것이 사람은 99%입니다. 입으로 다 망하기도 하고 입으로 다 흥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단나무가 됐다면 단물을 내야 마땅한 겁니다. 거듭났는데도 계속 쓴물이 나온다면 내가 거듭났다고 반문해 봐야 되고 확실하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너무 어리구나. 또 뭐 좀 못 가릴 정도로 어리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입을 닫고 잠잠히 배우고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제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는 주님의 귀한 그 덕들을 나타내기만 합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믿음의 장성한 이들로 다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